일곱 번째 재앙, 우박재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3절에서 19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우박재앙에 대한 말씀은 22절이나 되어서 10재앙 가운데서도 분량이 꽤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9장 13절에서 35절까지에 나오는 우박재앙을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19절 말씀은 요구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말씀인데요. 13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이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전달하라고 하는 내용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는 동일한 내용이고, 이 전달사항을 이번에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를 만나서 그 요구사항을 전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를 만나고 요구사항을 전달하라고 하는 내용은 네 번째에 나오는 파리재앙, 출애굽기 8장 20절, 그리고 이 우박재앙이 두 번째이고, 10재앙 가운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 두 번, 그러니까 네 번째와 일곱 번째 재앙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겠지만,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이 또는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무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부지런히 또는 성실히 행했다 하는 내용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성심으로 부지런히 행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위한 사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 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부분, 그 영역에 있어서는 부지런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16절로 넘어가면 이 애굽 땅에 내려지는 재앙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려지는가 하는 것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여러 차례 반복해서 애굽 땅에 재앙이 많이 내려진 후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 4장 21절에서 23절, 6장 1절, 7장 3절에서 5절.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애굽 땅에 내려지는 재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 이 10재앙이 내려지는 과정 가운데서 그 재앙의 목적을 이 일곱 번째 재앙처럼 직접적으로 재앙은 이러하기 때문에 내려진다라고 나오는 내용은 이 일곱 번째 재앙이 유일합니다. 이어지는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시는 이유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 재앙들, 이 표징들이 이스라엘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나오기는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 초반부에 제시되어 왔던 뭔가 조금 뭉뚱그려지고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내용에 가깝고 직접적으로 재앙은 이런 목적으로 내려진다라고 제시하는 부분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꽤 흥미로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재앙의 목적을 밝히는 14절과 16절 14, 16절이 재앙의 목적을 앞뒤에서 외곽 틀을 형상하면서 앞뒤에서 재앙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그 14절, 16절 중간 15절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 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의 목적, 하나님의 자비, 재앙의 목적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이런 식의 구조가 나올 때 이제 도식으로 표현할 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이제 아주 간단하게 나오지만 이 내용을 얘기했다면 A 재앙의 목적, X 하나님의 자비, A 다시 재앙의 목적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좀 더 길고 복잡하면 뭐 A, B, C, X,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런 식의 이제 구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구조에 있어서는 가운데 나오는 X가 항상 제일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목적을 앞뒤로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문장 구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재앙의 목적이 아니고 재앙이 내려지는 가운데서도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가 더 강조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내려지고 재앙이 왜 내려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재앙을 내리기는 하지만 자비를 베푸는 신이다 라는 사실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장차 이스라엘에 내려질 재앙과 심판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데 사실 이 하박국의 기도는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 그래서 이 본문도 역시 하박국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재앙 가운데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14절과 16절에 나오는 재앙의 목적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 바로를 비롯한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온 천하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죠.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존재를 알게 하고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다. 물론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꼭 재앙만을 내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복을 내리기도 하시죠. 복을 내리시는 목적도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 벌을 내리시는 목적도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예요. 사실상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의 목적은 이겁니다. 인간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뭐 보통 이렇게 복과 저주, 심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약화시켜서 말하자면 당근과 채찍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당근을 주시는 것도 채찍을 가하시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과 뜻이에요. 그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이 하나님 나라 초기 창조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기준, 그 안경으로 볼 때 그렇게 국한시켜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것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다라고도 설명이 되고, 지금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도 이야기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품고 계시는 목적이고,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런저런 행동들을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행해지는 이러저러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보면서도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되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품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뭐 공교롭게도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 상황에서 우리가 애굽에 내려진 재앙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이 땅에 내려진 이 코로나 사태도 역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질병에 걸려서 죽는 이들도 많이 나오고 생활도 많이 불편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내리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고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내리셨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가장 끝에, 가장 끝부분에 가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이제 예배 끝나고서도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뭐 상의하고, 또 제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잠깐 나눴는데, 제가 기본
기본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을 찾는 것 아니겠느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본을 찾는 것이다. 우리 가요 중에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조금 오래된 노래인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런 가사가 있는 노래가 있어요.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활동이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 환경이 되살아난다, 이런 기사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물론 병에 걸려서 상하고 죽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안타까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라는 생각도 분명히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연도 제자리로 돌아가기, 인간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있는 자연이 제 모습을 찾아갈 수 있게 하고, 인간이 그동안 너무 뭐라 그럴까, 나돌아다니고 나대고 자연도 훼손하고 관계도 훼손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면서 돌아다니던 인간들이 조금 돌아다니지 못하고 이렇게 좀 집안에 콕 박혀 있도록 만드시고, 교회도 그냥 사람들을 무조건 많이 끌어 모으고 건물 크게 짓고 기도원 세우고 묘지 사고 이렇게 덩치를 부풀리는 데만 계속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렇게 거품이 있는 상태로 모이는 것을 모이지 못하도록, 교회가 도대체 뭔가, 믿음이 도대체 뭔가, 예배가 도대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 코로나가 아니겠는가. 물론 가슴 아픈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 그렇게 질병 때문에 상하고 죽는 이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고 죄가 있어서 죽었어, 이런 식으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질병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종교도 가리지 않고 신앙도 가리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재앙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나님이 품으신 어떤 뜻을 보여주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빨리 교훈을 받으면, 제가 생각하는 성경의 원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깨우치고자 하시는 바를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재앙은 빨리 지나갑니다. 계속 버티면 버틸수록 재앙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것처럼 재앙은 더 오래 갈 것이고, 우리가 빨리 깨우치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고친다면 빨리 지나갈 겁니다. 자, 14절과 16절에서는 재앙의 목적을 살펴봤고, 아까 더 중요하다고 했던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배려와 자비와 긍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재앙이 내려지는 가운데서도 행해지는 하나님의 배려와 자비와 긍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다면 얼마든지 온역, 여기 온역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던 단어예요. 데베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전염병. 그래서 9장 3절 말씀에서는 악질이라고 번역됐는데, 같은 단어를 거기서는
질이라고 질병 이렇게 번역을 했고 여기서는 온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펴서 전염병으로, 그러니까 이 악질은 짐승에게만 내려졌잖아요. 사람에게 내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생명을 취하는, 생명을 죽게 하는 재앙이 드디어 시작됐다. 가축에게서 시작됐고 그것이 이제 인간에게까지 퍼져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축을 전염병으로 죽였고 그러면 사실상 그 다음 단계는 인간을 전염병으로 죽이는 단계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당장은 그렇게 안 한다. 근데 악질 재앙 다음에 독종 재앙이 아니라 이번에는 인간에게 퍼지는 또 다른 악질 재앙을 내렸을 수도 있다. 내가 그렇게 했다면 니들은 다 벌써 죽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거절하고 반항하고 반역하는 너를 내가 전염병을 보내서 너와 너의 백성 모두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악질 재앙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키우던 모든 가축이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독종 재앙이 나머지 다른 짐승들과 사람에게도 발병했고, 그러면 이 재앙이 내려지는 그 내용과 진행 과정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은 인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염병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 모두를 몰살시킬 수 있는 전염병을 내리지 않았다. 그냥 상황의 흐름에 따라 짐승들 싹 죽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 싹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이제 이 재앙은 원래 심판이라고 하긴 했지만 그냥 싹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목적이라고요? 재앙을 내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싹 죽여버리면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싹 죽이는 것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애굽 사람들을 다 죽이는 전염병을 내리시지 않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에도 얼마든지 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해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배려해 주시는 것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지만 살려둘 수밖에 없어서 놔두는 게 아니라, 다 죽일 수 있지만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심판 중에서도,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에서 19절로 넘어가면 이제 우박 재앙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너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않는다면 내일 이맘때 중한 우박을 내리겠다. 여기 중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카베드라는 뜻인데, 무겁다, 크다, 많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중한 우박은 무거운 우박, 그러니까 덩어리가 큰 우박이죠. 조그만 우박이 무거울 수는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참외만한 또는 복수박만한 우박, 커다란 우박, 또는 굉장히 많은 수의 우박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박 덩어리가 크다라는 뜻도 되고 우박이 굉장히 많이 내린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굽 땅에 우박이 내리는 일은 애굽이 개국된, 나라가 시작된 이래로 그런 일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저로서는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애굽에는 우박이 내리는 기상현상이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정말 애굽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는지. 따뜻한 나라면은 우박이 내리지 않기는 하겠지만, 뭐 이제 몇몇 이제 주석서들을 보면 애굽에는 우박과 같은 기상 현상은 없는데 이때 굉장히 특별하게 우박이 내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애굽에 정말 우박이라는 기상 현상이 없는지는 어떤 그런 지리적이고 기상과 관련된 자료를 찾고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걸 제가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던 6월 달에 준비를 했는데, 그때 마침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중국에서 막 홍수가 심하게 났었고, 그것과 함께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상하고 다쳤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났었는데, 주먹만한 우박이면 뭐 한 사과나 참외만한 우박일 텐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음덩어리잖아요. 얼음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톡 떨어지겠어요? 팍 떨어지겠어요? 그럼 이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맞으면 사람이 다치기만 하겠어요? 잘못 맞으면 죽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박 재앙은 단순히 그냥 우박이 내렸다가 아니고, 우박이 내려서 그것을 맞은 뭐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뭐 집이 됐든 뭐가 됐든지 다치고 상하고 심하면은 죽기까지 하는 그런 경우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애굽에 내렸던 우박이 아마 최근 중국에 내렸던 우박과 비슷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아주 이례적인 내용인데, 그 우박에 맞아서 상하거나 죽지 않도록 사람이든 짐승이든 우박을 피할 수 있도록 피신시켜라. 그 우박이 내릴 때도 정해졌죠. 내일 이맘때.
내일 이맘때 우박이 내릴 거니까 괜히 밖에서 나돌아다니다가 우박 맞고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집에 꼭꼭 들어가 숨어 있어.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내가 이런 재앙을 내릴 때니까 그것 때문에 손해 입지 않도록 잘 준비해, 잘 피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내가 우박 내릴 거니까 짐승들, 아마 이제 이 짐승 얘기는 지난번에 했는데 악질 재앙 때 기존의 가축이 다 죽었다. 그런데 독종 재앙 때 또 짐승에게 또 독종이 생겼다. 그럼 그 짐승은 그럼 어디서 나온 짐승이냐? 그러니까 가축들이 먼저 죽고 가축 이외에 어떤 야생 애굽 땅에 남아있던 짐승들일 거고, 근데 여기 짐승이 또 나와요. 그럼 이 짐승은 또 어디서 왔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열재앙을 그냥 시간적인 간격 없이 쭈루루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첫째 재앙 다음에 곧바로 둘째 재앙이 일어나고 둘째 재앙 다음에 곧바로 셋째 재앙이 일어나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첫째 재앙만 봐도 물이 피가 된 상태가 일주일 계속됐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첫 재앙과 재앙 사이에 얼마만큼의 기간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악질 재앙에서 가축이 다 죽고 또 독종 재앙에서 또 그 외에 짐승들도 많이 상하고 이랬으니까 아마 그 중간 기간 중에 외국에서 수입해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당장 가축이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농사 짓는데도 불편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그 사이에 아마 또 가축들을 수입해 왔겠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또 우박이 내려지는 거니까, 그러려면 우박을 내리지를 말든지, 우박은 내리면서 우박에 맞아서 당하거나 죽지 않도록 피해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이례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는 경우는 이 7번째 우박 재앙과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이렇게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2개를 비교해도 똑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0번째 재앙은 이제 그때 가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대상은 애굽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자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6월절 양을 잡고 그 피로 이 문 들어갈 수 있는 양쪽 설주와 문지방에 발라라. 그러면 장자를 죽이는 그 심판자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장자 죽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 방법이 주어졌는데, 여기 7번째 재앙에서는 애굽 사람에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소개한 것처럼 심판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나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 사람들이지만 내 말에 순종한다면 이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20절과 21절에 보면 상반되는 2개의 반응이 나오죠. 먼저 20절에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다 라고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우박이 내려질 거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고, 그 우박으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시간대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밖에 나와 있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야 되겠다 해서
종들도 짐승들도 다 이 지붕이 있는 안으로 피신시켰다라는 내용이죠. 물론 그들이 이렇게 행동했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그동안의 그 여러 재앙들과 그것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일단 여호와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번에도 경고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우박 재앙에 대한 경고가 주어졌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졌으니까 그 지침대로 따른다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 21절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 뭐 피신시켜? 뭐 우박 내린다 그랬다고 뭐 꼭 우박이 내리겠나? 아니면 우박이 내려봐야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얼마나 큰 피해를 주겠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한 거죠.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천사들을 롯에게 보내서 이제 이 성이 다 망할 거다. 너희 가족과 또 관련된 사람들이 있으면은 같이 피신해라.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롯이 자기 사위, 이제 결혼한 사위인지 아니면 결혼할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위들에게 같이 피난하자라고 했을 때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9장 14절.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하죠. 이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긴 거예요. 거기 굳이 내가 신경 써서 굳이 종들에게 너희들 요 때쯤 되면 지붕 있는데 안으로 들어와 피해, 짐승들도 다 지붕 있는 밑으로 다 피신시켜, 이렇게 말해야 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고 구분하셨던 것처럼 적어도 이 7번째 재앙에 있어서는 애굽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들과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구별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권고를 따른 애굽인들은 비록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얻게 됐다, 이것은 아니지만 일시적이나마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얻었고, 그것을 무시한 자들은 갇히거나 죽거나 하는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10번째 재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놓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에는 처음 한 3번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재앙을 경험했죠.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그리고 파리재앙부터인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굳이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재앙에서 제외됐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상황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자가 죽는 재앙을 피할 방법, 그게 이제 유월절 양을 잡는 거고 피를 문에 바르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지금 애굽 사람들을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로 구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구분하셨다고 봐요. 자, 이스라엘 사람이기는 한데 6월절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다면 6월절 양을 잡지도 않았고 문설주와 문지방에 인방에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의 장자는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6월절 규례를 따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장자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재앙에서 제외되지 않고 순종해야만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전에 어떤 맛보기 샘플로 제시되는 게 이 7번째 재앙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지고 그것을 따르는 자는 손해를 입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되는 그런 구조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가면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유월절 규례를 행하는 자는 재앙을 피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동일하게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지금 애굽 땅,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계속되는 재앙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 그래서 이러이러한 재앙들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내려져도 우리에겐 내려지지 않아. 그런 어떤 분명한 자의식을 갖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4번째 재앙 이후로 마지막 재앙까지 계속 그 히브리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재앙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어딘가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코로나는 우리에게 안 올 거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재앙이 내려지고 또는 제외되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선언됐고 그 뜻에 따라서 제외되고 구별되는 일이 일어났다면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코로나 안 걸려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야 되겠죠. 아무리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한테는 코로나가 감염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누구도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확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애매하게 기도 열심히 하면 코로나도 나간다. 예배 열심히 드리면 코로나가 못 온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혼동되면 안 돼요. 미혹되면 안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라. 손을 들어라. 그래서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떨어지게 하라고 지시하시죠. 재앙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어떤 행동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사이의 관계는 개구리 재앙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을 시행하시는 내용, 그리고 실제로 재앙이 내려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23절과 24절은 모세의 행동,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었다. 또 22절에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이렇게 해서 지팡이를 드는 거하고 손을 드는 거하고 다 내용이 다르네 할 수 있지만 지팡이를 든 손을 들었다, 이렇게 그냥 취합해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애굽 땅에 우박이 내리고, 앞에는 예고가 되지 않았는데 우박뿐만 아니라 뇌성, 천둥이죠. 천둥도 치고 그 다음에 불도 함께 내렸다. 우박과 함께 불도 내렸다. 이렇게 나오죠. 출애굽기 9장 18절에 나오는 예고에는 중한 우박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재앙을 우박재앙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만,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우박만 내렸던 게 아니고 우박 더하기 뇌성, 아마 천둥벼락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더하기 불, 이렇게 종합적으로 종합 선물 세트처럼 뭐 종합 재앙 세트 이래야 되겠나? 우박, 천둥, 번개, 불, 이렇게 이제 모두 함께 내려지는 재앙이었다. 여기 뇌성이라고 된 것은 천둥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소리가 들린 거죠. 근데 소리만, 천둥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번개가 친 소리가 먼저 들리는 거죠. 그렇죠? 과광하고 하나 둘 셋 해갖고 번쩍 그러면 300m 떨어진 곳에 번개가 치는 거고, 그렇죠? 번개가 내릴 때 나오는 소리가 먼저 소리가 들리는 게 천둥이죠. 그러니까 소리만, 여기 천둥 소리만 얘기됐지만 천둥만이 아니라 번개. 그러니까 이제 비 올 때 천둥 번개 치는 거랑 같은 거죠. 사실은 우박도 비잖아요. 비가 얼어서 얼음덩어리가 내려오는 게 우박이니까 천둥 번개가 치면서 내리던 비가 기온이 낮아지니까 얼음덩어리가 돼서 이게 뭉쳐서 커다란 얼음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커다랗다, 또 많았다라는 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근데 이런 어떤 기상현상, 우박과 천둥 번개는 같이 우리가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동떨어진 듯이 보이는 불, 23절에는 불이라고 돼 있고 24절에는 불덩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이 우박과 함께 내렸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소돔 고모라에 내려진 형벌, 심판이 떠올랐어요. 창세기 19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로 심판하실 때 그 도시들의 유황과 불을 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본문을 단순하게 보면 유황 따로 불 따로 이렇게 되지만, 이제 이것은 문학적인 기법으로 241의,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로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문학 기법이 있어요. 영어로 이제 핸디아디스라고 부르는데 241의 또는 341의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황하고 불하고 두 개의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유황과 불이 아니고 유황불이에요. 그러니까 불 붙은 유황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마치 유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화산이 폭발했을 때 불 붙은 그 유황 덩어리, 불덩어리들이
이렇게 날아가고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 유황이 따로 떨어지고 불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불 붙은 유황이 떨어진 것처럼 이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우박은 분명히 물이고 그것이 얼어서 된 얼음이지만 불 붙은 우박에 불이 붙은 상태로 떨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고요. 어쨌든 그렇게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려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 불을 그냥 이 번개 번쩍일 때 나오는 빛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주석가들도 있는데 본문엔 분명히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고요. 불은 히브리어로 애쉬인데 여기 사용된 단어는 애쉬예요. 오르가 아니에요. 빛이 번쩍인 게 아니고 실제로 불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불덩어리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 제가 설명한 것처럼 우박이 불이 붙은 상태로 뭐 우리가 좀 상상하기 어렵긴 하지만 불 붙은 우박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25절, 26절로 넘어오면 이제 이런 재앙이 내려진 결과죠. 25절은 애굽인들 땅에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 여기 이제 사람 짐승 지붕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나와 있던 사람 짐승 또 밭에 있는 채소 또 나무 이 모든 것들이 우박에 맞아서 상하고 뭐 죽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잘못 맞으면 죽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커다란 우박 그리고 많은 우박이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지면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과 짐승과 밭의 채소들과 작물들과 들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깔아뭉갠 거죠. 꺾어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죠. 애굽 땅을 초토화시켰다. 또 이 구절과 그 다음 구절은 우박이 내려서 이렇게 다쳤고 꺾어졌고 뭐 이렇게 뭉개졌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22절과 23절의 묘사를 감안한다면 우박과 함께 불덩어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불덩어리가 땅에 떨어져서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불이 땅에 떨어져서 달렸다. 이제 달렸다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이제 걷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붙으면 여기서만 타요?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퍼져 나가는 모습을 달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그러니까 우박 피해에 더하기 화재 피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덩어리가 같이 떨어지니까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도 있었을 텐데, 이런 우박재앙, 공중에서 내려지는 우박과 불과 천둥 번개로 인한 이 재앙은 애굽 신들 가운데 하늘을 지키는 여신 누트, 대기의 신인 슈, 그러니까 공중의 신이죠. 그리고 생명을 주는 여신 이시스, 곡식을 보호해주는 신 세트, 여러 신들과 관련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누구도 이 재앙을 막거나 하지 못했다. 그러나 26절에 보니까 고센 땅에는 우박도 내리지 않았고 어떤 재앙도 고센 땅에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그래서 27절에서 32절로 넘어가면 이제 협상하는 내용이 나와요. 27절, 2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전에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범죄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라고 말하면서 죄를 고백하죠. 아마도 이 전무후무한 이 우박재앙, 불붙은 우박이 떨어지는 이 재앙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굉장히 큰 재앙,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일단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도 너무 대단한 재앙을 직면하면서 어쨌든 잘못했다라는 말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경황이 없어서 그런지 이전과는 달리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무조건 이스라엘을 보내겠다고 얘기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붙잡지 않고 무조건 보내줄 테니까 이 뇌성과 우박이 그치게 해달라. 그러니까 처음 개구리 재앙 때도 비슷하게 무조건 항복을 했었는데, 지금도 역시 무조건 항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여호와께 구해서 그치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제가 전에 재앙이 내려지는 방식과 재앙이 거두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것은 인간을 통해서, 어떤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려지는 것은 그런데 거두어지는 것은 대부분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다라는 걸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아마 바로도 계속 반복되는 재앙과 내려지는 것과 거둬지는 모습을 보면서 재앙이 어떤 방식으로 거두어지는지를 눈여겨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앙을 거두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물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건 맞겠지만, 야 모세야 네가 이 재앙을 멈춰줘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이 재앙이 멈춰지게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14절 16절에 나왔던 재앙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리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리는 그 목적이 부분적이지만 지금 성취되고 있다. 바로가 조금씩이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이게 거두시는구나. 이 재앙을 스톱시키려면 모세와 아론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구나. 근데 내가 구해서는 안 되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이 이 재앙을 없애주실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아주 느리죠.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하나님을 배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9절에서 모세가 바로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 바로의 성에서 나가자마자 하나님께 손을 들어, 이제 이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뇌성과 우박이 즉각적으로 멈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말하죠.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리라. 이렇게 재앙이 내려지고 거두어지는 것을 통해서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죠. 세상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은 다 죄지어서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고, 이 재앙이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30절에 보면 바로의 본심을 지적하죠.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거
지금은 무조건 항복하지만 재앙 거두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딴소리하고 또 약속을 어길 거라는 거 이제는 나도 압니다. 모세도 여러 번 바로를 거쳐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아직은 아니다. 아직 멀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처럼 모세도 재앙이 계속해서 내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모세 역시도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앙의 직접적인 목적은 출애굽이죠.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모세는 이제 출애굽에 급급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약속 지키시오, 우리 꼭 내보내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차피 출애굽은 이루어질 것이고 당신이 이런 재앙의 과정들을 거쳐서 항복한다고 그랬다가 또 안 보낸다고 그랬다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만 이 재앙의 끝에 가선 당신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죠. 출애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목적도 마찬가지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하고 깨닫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고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하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도록 해야 되는데 생각도 태도도 행동도 바뀌지 않으면서 머리로만 아 이제 알았어 하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친다면 그건 정말로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모세처럼 무언가를 깨달았다면 생각도 말도 태도도 행동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야 돼요. 말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돼요. 행동도 태도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시켜 줘야 돼요. 그게 제가 교회를 하면서 보면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오후에 성경 공부 모임 할 때도 그렇고 이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끄떡끄떡해요. 아 그러냐고. 근데 몇 주 지나면 또 엉뚱한 소리 해요. 잘못 알고 있어서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이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예 그래 놓고 그러니까 A라고 알고 있는 건 잘못 틀린 겁니다. B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 B가 맞군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반응하는데 몇 주 지나면 또 A를 얘기하고 앉아 있어요. 사람 참 안 바뀌어요. 이거 우리가 신경 써서 고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제가 몇 번 이거 얘기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안 바뀌어요. 잘.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세요. 축복이 뭐예요? 빌축의 복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지 않아요. 하나님 누구한테 복을 빌어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가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깨달은 이후로는 제가 아직까지도 의식해서 그렇게 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는 표현 안 씁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 내려주세요라고 하지 축복해 주세요 안 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제가 여러 차례 그 얘기를 하는데도 기도할 때 가만히 들으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그래요. 그거 틀린 거라고.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몇 번을 강조해서 말했는데도 그 자리에서는 그러냐 이래 놓고 기도할 때 또 축복해 주세요. 또 축복해 주세요. 그래. 안 바뀌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알았으면 그 다음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다음엔 그냥 자기 습관대로 또 축복해 주세요. (31절) (42절로) 넘어오면 이제 다음 재앙을 암시해 주는 것 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이 본문 설명자, 내레이터라고 그러죠. 화자, 설명자의 언급인데, 이 재앙의 대상으로 그동안은 짐승,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뭐가 추가됐어요? 풀, 밭에 있는 곡식, 채소, 그리고 들에 있는 나무, 이제 유실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여기 새롭게 들어오는데,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하. 그러니까 심어는 놨는데 싹이 트지 않고 땅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 상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이 다음 메뚜기 재앙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재앙은 아직 멀쩡하게 남아있는 나무, 채소, 곡식들을 상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겠구나 하는, 자, 이 악질, 독종, 우박, 이 재앙들이 사람들과 짐승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그래도 아직 남은 게 있죠. 뭐예요? 짐승들이 아직 좀 남아있고, 그리고 음식으로 쓸 수 있는 곡식들이 아직 좀 남아있어요. 근데 마지막 요 다음에 올 8번째 재앙은 그런 희망을 아예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메뚜기를 보내서 남아있는 짐승들, 남아있는 채소들, 곡식들, 과일들 싸그리 초토화시켜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항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는 거죠. 어쨌든 이런 몇 가지 내용들이 지적된 후에 마지막 33절에서 35절 보면 약속한 대로 이제 재앙을 다 거뒀고, 재앙이 거두어지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본 바로와 신하들이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특별히 34절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또다시 마음을 완강케 하는 것은 범죄다. 자, 우리가 급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게요. 그랬다가 그 급한 상황이 해결되면 입싹 닦는 거, 그거 뭐라고요? 범죄라고요.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 소가 새끼를 한 마리 낳으면 어쩔 수 없고 2마리 낳으면 그 2마리 중에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했어요. 근데 정말 소가 송아지를 2마리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아직 송아지가 어리니까 이러면서 1마리를 하나님께 안 드리고 있다가 전염병이 돌아서 송아지 1마리가 죽었어요. 그 농부가 뭐라 그랬게요? 하나님께 바칠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어느 송아지에 바칠 건지 정하지도 안 해놓고 죽으니까 죽은 거는 하나님 몫이라서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익을 따지면서 자기 입으로 했던 말을 지키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강하게 하는 것은 죄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서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실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 서원한 것들 지켜야 됩니다. 서원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아요. 서원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서원했다면 지키라는 겁니다. 약속했다면 지키라는 거예요. 약속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약속했다면 지켜야 한다. 그것을 바꾸는 것, 고집 부리고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태도를 바꾸는 것은 범죄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완강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박 재앙과 또 그것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는데, 살펴본 내용이 워낙 여러 가지라서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 또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에 특별히 와닿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기억해서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